여러분 2022년이 아니라 2002년이죠. 2002년은 어떤 해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2002년 뭐 단군 이래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즐거운 날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한 그날입니다. 2002년이 어떤 해죠? 우리나라에서요 월드컵을 어디랑 공동 개최했어요? 일본하고 공동 개최를 했습니다. 일본하고. 그래서 한일 월드컵, 이란 월드컵이 아니라 한일 월드컵. 근데 뭐 일본에서 월드컵이 한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때 왜 우리가 이렇게 그날을 기억하죠? 그것은 그날 우리나라가 몇 등을 했어요? 4강에 일단 들었습니다. 4강. 마지막에 이제 터키랑 해가지고 좀 져가지고 4등인데 그래도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축구를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 그런가. 물론 뭐 홈 어드밴티지가 좀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좀 있기도 했죠. 그럼 뭐 일본이 결승전 올라갈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한번 좀 시트 내용 보여주실래요? 그때에 이제 뭐를 했냐면 응원단이 카드 섹션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참 그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드 섹션 중에 하나가 꿈, 별은 이루어진다. 이 카드 섹션을 했단 말이에요.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게 어느 나라랑 이게 할 때인 줄 아세요? 여기가 독일전입니다.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준결승전이죠. 이 독일만 이기면 어떻게 돼요? 결승전 우리가 올라가서 일본에 가가지고 결승전 하는. 그래가지고 뭐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근데 선수들이 좀 불쌍하더라고요. 다치고 뭐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길게를 끝까지 경기를 안 해봤잖아요. 우리가 16강 간신히 뭐 가네 못 가네 항상 그랬는데, 근데 월드컵 가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경기를 하니까 선수들이 너무나도 그때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이게 독일전입니다. 독일전. 그것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카드 섹션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독일전에서 카드 섹션 뭘 할 거냐? 1급 비밀이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걸 딱 카드 섹션을 할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여러분, 근데 꿈이 이루어진다. 참 멋있는 말이거든요. 꿈이 이루어져야죠. 근데 여러분, 꿈을 꾼다고 다 그 모든 꿈이 이루어질까요? 내가 꾼 꿈이 정말 다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만 꾸면 되잖아요. 목사님, 꿈을 꿔야 노력을 하고 그래야 이루어지죠.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하는 대로 된다. 꿈꾸는 대로 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우리 현실은 참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꿈꿔야죠. 그래도 꿈을 가져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요셉에 대해서 항상 늘 조금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이요, 보면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이 혹시 나올까 하고서는 이렇게 재밌는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 3층에 우리 몇몇 아이들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 요셉이 꾼 꿈은요, 두 번 꿈을 꿨어요. 근데 요셉의 자기의 곡식단이 딱 세워져 있는데 그 주변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다 뭐 했다는 거죠? 절하더라는 거죠. 그 꿈을 먼저 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꿈을 꿨는데 별이 있는 거죠. 별. 요셉, 근데 11별과 이번에는요 더 추가가 되는 게 있어요. 해하고 달까지 그 요셉의 별한테 다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이런 꿈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뭐 부통령이 됐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느낌은 이렇게 애굽이라는 그때 당시 가장 초강대국의 2인자 총리가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꿔야 된다. 꿈을 꿔야 된다. 꿈을 꿔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셉처럼 봐라, 꿈을 꿔라.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좀 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셉이 과연 나 총리 될 거다? 그럼 형들이 와서 나 절할 거다? 이거 꿈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가족들이 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37장 8절부터 보니까요,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 형들이 얘기하는데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요셉에게 말하는 거죠.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은요 꿈 하나 잘못 얘기했다가요 형들이 더 미워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형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가 다 형들의 볕단이 다 절을 하니까 이 꿈은 의미가 분명히 있는 꿈 같다라는 것은 형들이 알았는 것 같아요. 알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꿈이냐는 거죠? 왕 꿈이에요. 엄청 좋은 꿈이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 요셉이 아니 우리가 다 절을 한다고? 그러면서 엄청,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재수없어 하는 거예요. 저 동생 저 요셉 저거 재수없네 정말. 왜 요셉이 왕재수였을까요? 아버지가요, 그 아버지 야곱이요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편애를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래요. 좋은 옷을 입혀주는 거죠. 다른 형제들은 장에서, 시장에서, 아니면 시장에서 그냥 대충 신발 사 신기는데, 이 아들은, 그 요셉 아들은 좋은 신발에다가, 메이커 신발에다가 명품 옷 입혀주는 거예요. 형들은 날마다 더러운 일하고 힘들어하는데 이 요셉은요 그런 일도 안 시키고 좋은 옷 입고 옷 쪽배 입고 아버지가 사랑하고 오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정말 볼썽사나운데, 이 요셉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게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말을. 그러니까 그 형들하고 같이 하다가 형들이 이런 잘못을요 막 아버지한테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자주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주. 한 번만이 아니라 아버지 있잖아요, 이러면 형이 말해요, 아버지 있잖아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이 형제들이 막 열이 받는 거죠. 저 진짜 왕재수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뭐예요? 꿈까지 그런 꿈을 꿨다는 거죠. 꿈까지.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한테 다 절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꾼 꿈에 대한 야곱 아버지의 반응이요 창세기 37장 10절에 있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거는 엎드려 절하는 꿈이라는 거죠. 이거 보통 꿈은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요셉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11번째 아들이거든요. 이 아들한테 말이죠. 자, 그의 형들은 뭐 했습니까? 이 꿈을, 요셉의 꿈을 보고 시기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잘 간직해 두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요 꿈 꾸고 싶었어요? 여러분, 꿈을 가끔 꾸시잖아요. 지금 예전에 성경 시대 보니까 막 요셉이 꿈을 꾸고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꿈을 잘 꾸는 걸 막 기록해뒀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역사하실까?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요 계시의 시대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때는 꿈, 환상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보지만, 요셉이 꾸는 그 꿈과 우리가 꾸는 꿈은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요셉 시대에는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시대의 꿈은 거의가 뭐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개꿈일 가능성이 높아요. 개꿈일. 그래서 돼지 꿈 꾸면 뭐를 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여러분 꿈을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맹신할 필요는. 그냥 좋은 꿈 꾸면 아이고 기분 좋네. 꿈속에서 돈을 주셨다, 아이고 그래서 좋네, 내가 돈이 많이 필요한가 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이거를 어디 찾아봐가지고 가서 이 꿈이 뭔 꿈입니까? 복권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요. 꿈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록된 정확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여러분 그걸 좀 딱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꿈은요 내가 꾸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꿈이 꿔집니까? 예? 내 마음대로 꿈이 꿔져요? 아니 내 마음대로 그냥 자면서 나 오늘 밤에 이런 꿈 꿔야 돼, 돈을 줍는 꿈을 꿔야 돼, 아니면 꿈속에서 돼지가 한 100마리 나오는 꿈을 꿀 거야 라고 해서 돼지 꿈이 꿔지냐고요. 아니요. 꿈은요, 구약시대에는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청소년들한테 꿈을 가져라 라고 해서 요셉을 봐라 꿈을 가졌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요셉은 사실요 이 꿈 때문에 엄청 고생 많이 해요. 사실 이 꿈 얘기 안 했으면, 이 꿈 안 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럭저럭 형들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 꿈 안 꿨다면, 이 꿈을 2번이나 그것도 꾸지 않았다면 그럭저럭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꿈 때문에 요셉의 삶의 시련이 찾아와요. 꿈 때문에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저것 봐라 저거, 야 없애버리자 라고 형들이 요셉을요,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범, 이게 요셉의 형들입니다. 뭐 때문에? 꿈 때문에. 꿈 때문에 팔려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셉이 꾼 꿈, 꿈의 사람 요셉,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꿈에 대한 것을 과연 어떻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오늘 한 2가지 정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이죠. 18절과 19절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잘 있나, 아버지가 가서 좀 돌아보고 와라, 그렇게 보냈는데 형들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다 간신히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도단에 있다더라.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딱 형들이 보니까 알았어요. 뭐야 저거, 우리 자색 옷을 입은, 아니 우리 왕자님이 오시네. 저 왕제수 요셉이 오네. 저 요셉이 맞죠? 그러니까 맞네. 그런데 형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요셉을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기를 꾀하다는 거죠. 서로 이르되 뭐라 하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꿈의 주인이 온다라는 거죠. 꿈의 주인이, 그 꿈꾸는 자, 그 꿈의 주인이 오네. 그 꿈 주인이 오네. 그러면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것은, 야 요셉 정말 꿈 쟤 잘 꿔, 대단한 애야 쟤, 엄청난 꿈이야 저거. 그거 말이야 공식단이 일어서고 저 왕꿈 아니야 저거. 와 나도 그런 꿈 꿨으면 좋겠네. 부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조소가 있습니다. 허허, 꿈꾸는 양반이 오셨구만. 아이고, 근데 그 꿈 이루어질라나? 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너를 죽일 텐데. 20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를 보자. 얘를 죽여버리면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형들도 사실 너무하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동생이 재수없게 얘기를 하고 한다고 그러더라도, 아니 어떻게 동생을 죽여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형들이요 이 동생을요 팔아버립니다. 애굽이란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려요.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돈 받고 팔자. 죽여서 뭐 하겠냐. 사실 그때 노예로 여러분 잡혀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내가 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지금 이 꿈이 이루어지는가를 형들을 통하여서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요 요셉이 꾼 꿈, 요셉이 한 말이 정말 싫었고, 그래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보면 이 형들이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험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이 감옥까지 갔다가 바로의 연거푸 2번 꾼 꿈을 해설을 해주거든요.
해석을 해주는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두 개의 바로의 꿈을 꿨어요. 자세한 분, 이 무슨 꿈을 꿨나 궁금한 분은요, 집에 가서 창세기 4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무슨 꿈이 꿨는지가 보여요. 이 두 가지의 꿈이, 하나는 곡식꿈, 하나는 소꿈이거든요. 이삭 꿈이고, 이게 둘이 하나라는 거죠. 근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뭐 하셨다는 거죠?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바로가 꾼 꿈이 무슨 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는 꿈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꾼 꿈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창세기 41장 32절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자, 2번 겹쳐 꿨다는 거죠. 소를 봤어요. 곡식단을 봤어요. 이것을 2번이나 겹쳐 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 바로 얘기거든요. 근데 이 내용 보니까 누구 생각나세요? 말하고 있는 요셉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도 몇 번 꿨어요? 2번 겹쳐 꿨어요. 곡식단이 절하는 것, 해, 달,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 사실요, 이것은요, 요셉의 꿈에 대한, 요셉 자기가 꾼 꿈에 대한 자기 해석일 수도 있어요. 자기 해석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요, 저는 하나님 안에 꿈이 있다고 봐요. 다른 말로 이것을 신약의 용어를 빌리자면 하나님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돼요. 소망을 갖게 돼요. 교회에 대한 꿈이 생겨요. 우리 가정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망가지고 깨트려진 인생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여름에 성경학교를 하고 캠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꿈을 좀 우리 아이들이 갖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꿈이 있다고 그래요. 야무진 꿈이에요. 초등학생들이 어떤 꿈을 꾸는 줄 아세요? 초등학생들이 꾸는 꿈이 있는데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래요. 건물주가. 예. 초등학생들이 요즘에요, 건물주가 되는 꿈을 꾼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죠? 조물주 아래 건물주가 있다. 조물주.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 건물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건물주.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알았나? 근데 누구 때문에 그래요? 부모 때문에 하는 거죠. 부모들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면서 꾸는 꿈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참 세상적인 꿈이죠. 세상 안에서 그 아이들은요, 꿈을 꿔요. 이것이 욕망이 투영된 것인지 욕심인지, 그리고 그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이 정욕에 의해서 반로된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자녀들이 꿈꾸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을 만날 때 이들은요, 누구의 꿈이에요? 건물주는 누구 꿈이에요? 자기 부모님의 꿈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하면 좋다더라라는 내 꿈일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무슨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거. 요셉 꿈 아니에요. 꿈이요, 요셉의 인생에 찾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요셉은 꿈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세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죠. 비전. 비전이라고 불러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보좌 앞에 서 있네. 비전. 그 비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비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비전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요, 그 여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여름에 그 연합 집회에 가서 한번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연합 집회를. 그때 뭐 거기가 어디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인 곳에 그때 아버지가 가자니까 갔어요, 그냥. 그때 그때 뭐 중고등학생들 몇 명 데리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뭐 장소도 불편하고 힘은 들었는데 하여간 그 말씀을 그냥 들었습니다. 그때 참 저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제가 그때 회심을 좀 경험했는데요, 그런 은혜를요 이루신다는 거죠. 올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요, 누가 회심할지 몰라요. 누가 은혜 받을지 몰라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할지 몰라요. 우리 청소년부가 요즘에 뭐 준비하고 있는지 아세요? 서울 갑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서울을 가요. 이번 수련회는 좀 독특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서울 보낼 겁니다. 서울 구경하러 가요, 여러분. 근데 단순한 서울 구경이 아니라 거기 가서 선교사님 묘지도 가보고,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 묘역에도 가서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그분들의 삶을 본받고, 그러니까 체험형 수련회를 해요. 또 저녁에는요 모여서 말씀 듣고 집회하고, 그리고 서울도 갔으니까 뭐 재밌는 것도 조금 볼 겁니다. 조금. 그런데 좀 아이들에게 경험하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이는 수련회를 청소년부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유치부는 오는 주일부터 해서 2번의 주일에 걸쳐서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우리 유초등부 같은 경우에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우리 또 캠프를 참여합니다. 외부 캠프를 참여하고, 청년들도요 큰 외부 집회를 이번에 좀 참여하기로 했어요. 이런 부분을 다 이제 기도하면서 나누긴 하겠습니다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게 뭘까요? 하나님, 아이들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내 꿈 말고 주님이 주시는 꿈, 주님 안에서 발견한 꿈,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꿈을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요,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요셉의 삶을 보면 그 요셉이 꾼 꿈과는 요셉의 삶이 정반대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꿈의 두 번째, 꿈의 사람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꿈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그 하나님이 꿈을 확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꿈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이거에 대한 제가 그 근거 구절로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말씀에 보니까 요셉 얘기가 나와요. 참 여러분, 이게 좀 드문 이야기거든요. 시편에, 사실 창세기랑 시편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시편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105편 17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가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을 앞서 보냈대요. 누구 얘기일까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정말 걸려가지고 그 나쁜 형들한테 가서 진짜 죽을 고생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어떻게 해요? 앞서서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요셉을. 자, 18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자, 종도 됐고요, 종살이도 하고 또 뭐도 했죠? 옥에도 같이 했어요. 옥살이도 했어요. 옥살이. 종살이, 옥살이. 이게 요셉이 경험했던 어려움인데요. 그 다음에 19절이 중요합니다. 19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요셉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지금 있는데 그 꿈과는 정반대로 가잖아요. 종으로 팔려요. 착고를 차고 몸이 쇠사슬에 매여서 옥을 살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은 유효한 거죠. 자,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이 꿨던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꿈이 있어요.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 비전이, 꿈이 응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요셉의 꿈을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고 있어요. 누구나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어요.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단련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언제 이루어지죠? 말씀의 단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기도를 모아 마음을 기울여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성경을 먹이고 도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꾼 꿈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오늘 성경 보니까 말씀을 상실했다면 아마 그는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요셉이 살았다면 아마 그는 신세 한탄하다가요 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한테 특별한 사랑 받았던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귀공자처럼 이렇게 자라던 요셉인데 어느 날 갑자기요 여기에서요 아니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나락으로. 그래서 종살이 조금 잘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왔는데 누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아주머니의 유혹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시 여기서요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가요. 아니 1층까지 내려오면 아이고 이제 2층, 3층, 4층 올라가겠구나. 1층에 내려왔더니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지하실로 가는 거예요. 지하실로. 이 정도가 되면요 내 인생 이거 뭐냐, 나 그냥 확 죽어버리란다. 이거 내가 이제 더 이상 뭘 할 게 있냐, 억울하고 나 답답하면 이게 확 죽어버리란다.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조금 해가지고 뭔가 잃은 것 같은데 그걸 홀라당당 무너뜨리고 완전히 그냥 옥에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이 되게 하는 그 요셉. 세상적으로 하면요 이게 살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해석을 해냅니다. 해석을. 이제 그게 내일 이야기예요. 내일. 그건 내일 이야기고 오늘은 뭐냐? 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스스로의 성실성,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비전, 꿈을 이룰 수 있다? 아니에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이 말씀에 대한 접촉점이 생겨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부서 사역자분들에게 정말 권면드리는데요, 우리 아이들 좀 말씀 좀 읽게 해주세요. 어려서부터 좀 말씀을 어떻게든지 좀 적든지 쓰든지 읽든지. 이제 유초등부가 진짜 멋진 걸 하더라고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좀 일찍 오거든요. 일찍 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일찍 온 애들 막 그냥 장난하고 놀고 그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한쪽에 책상을 딱 두고요
유초등부가 뭘 시작했냐면 성경 필사를 시작했어요. 필사를. 그래서 오면 아이들이 거기에 막 성경을 필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면 제가 보니까 고학년들은 잘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저학년들이 주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근데 성경 필사하면 제가 볼 때 꼭 스티커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달란트를,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요. 어떻게든지 간에 아이가 말씀에 대한 접촉점을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이 그 아이를 붙잡아 줄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 여름 사역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저는 마지막을 정의를 이렇게 해봤어요. 이거는요, 우리 꿈이 아닙니다. 내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누가 꾸는? 내가 꾸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거를 요셉이 알고 이 창세기 45장 5절은 이제 형들하고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참 멋진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형들이에요. 형하고 베냐민인데,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꿈에 대한 상황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요셉 안에 이루어지니까 과거의 상처, 그게 아니라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 내 형 진짜, 나 진짜 그때 엄청 힘들어. 한번 당해봐라. 야, 애굽의 시종들아, 굴 좀 팔아. 그래가지고 너도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러고 막 넣어놓고 내가 이랬다고 살려주세요. 막 그런 것들 소리 질러봐. 그게 복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자 자신의 상황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이라는 거죠. 또 한 군데가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마지막 장에 요셉이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꿈의 모습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꿈의 성취는 선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꿈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기에서 꿈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